2026년 3월 8일 동익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배를 위해서 김태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의 차가움을 지나 따뜻한 봄 기운이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오는 3월의 계절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얼어있던 땅이 풀리고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보다 나 자신을 위한 성전에 몰입되었던 앞세웠던 그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긴장이 계속되고 각 나라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또한 이념의 충돌과 지역 간의 갈등 그리고 커져가는 소득 격차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의 지혜로만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리더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치고 낙심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사랑과 나눔으로 주님의 손가발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화려함보다는 진실한 믿음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 기관의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까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져 한 주간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헌금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봄의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따뜻합니다. 예, 우리 동익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오늘 동익교회 예배가 함께 하심으로 함께 있음으로 정말 따뜻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연초의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요. 신앙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수련회 같은 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삶의 결단을 하고 납니다. 아니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욕적으로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결심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개서 1장을 보았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책망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1장 마지막 절인 15절과 2장 1절에 나오는 날짜를 볼 텐데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학계의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7월 21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과 7월 1일, 즉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한 달이 조금 못 되어서 선포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뭐죠?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볼 때 단어나 문장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핵심 메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굳세게 할지어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굳세게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을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뻔하죠? 뭐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이제 한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죠? 지금 백성들 가운데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이 성전의 이전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미 지난번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했는지 보았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일꾼이 동원되었습니다. 성전 안팎이 다 청금으로 아름답게 입혀졌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이요, 그렇게 화려하고 엄청냈던 이전의 성전과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초라해 보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보잘것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곳을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nothing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그저 화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관도 물론 굉장히 초라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는 반드시 성전에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본래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지요? 이 언약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죠?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면 언제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언약궤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바벨론 진입 때 처음 성전이 파괴될 때 이 언약궤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nothing입니다. 게다가 이 성전에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성전 기구도 전혀 없습니다. 성전에 있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그 성전의 기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nothing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기에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예전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는데 언약궤도 없고요. 성전의 기구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때로 자기 자신이 정말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취업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로 비전이 없어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언제나 미래는 불안하고 현재의 모습은 자감한 보입니다. 사업을 해도 별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불경기라고는 하는데 나만 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집안을 돌아봐도 별로입니다. 다른 집 형제들은 다른 집 자녀들은 이랬다던데 하면서 자꾸 초라한 자신의 집 형편만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건강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몸이 계속 아프니까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되는 거죠. 다른 교회는 이만큼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그 교회는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데, 저 교회는 이런 행사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하며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지 않은 생각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초라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함께 다운됩니다. 지금요, 신앙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굳세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세어라 수룻 바베라, 굳세어라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모든 백성아, 굳세어라 덕종아, 굳세어라 동인 교회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굳세어라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굳세어라 덕종아. 이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요. 이럴 때 어른들 계시면 반말 한번 하는 거죠. 옆에 분들 이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nothing처럼 느껴져도 뭐라고요? 굳세어라고, 굳세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심는 사람에게 심내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위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힘내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굳세어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지금 스룹바벨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굳셀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갑자기 돈을 쏟아 부어서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지금 나의 모습이 비록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과 연초 다듬과 여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시편 25편의 말씀을 5일 동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23편 말씀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양인데, 양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은 뭐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입니다. 2번은 뭐죠? 언제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제 3번은 목자입니다. 만약 내가 양이라면 1번 푸른 풀밭, 2번 쉴만한 물가, 3번 목자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3번 목자입니다. 왜죠? 목자를 선택하면 그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죠. 그러던 중에 속임수로 많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자 이제 라반의 식구들이 이 야곱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타국 저 먼 애굽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3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고요. 이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은 눈앞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성전은요 분명히 초라합니다. 낫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진정한 성전입니다. 왜죠?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요 없어도 됩니다. 성전의 기구들도 없어도 됩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고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더라도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오두막 성전이라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제 미래의 영광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될 그날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가 진동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됩니다. 그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나라의 보배는 뭐지요? 세상을 뒤흔들며 오는 만국의 보물,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보배가 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아니,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십니다. 지금 학께서는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도 이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죠. 이제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십니다. 말 그대로 나 정말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시위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늘에서 함께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래도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가 필요합니까? 성경은요, 위로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처지가 참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위엄에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바로 그 중심에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곳보다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혹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현실의 장벽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굳세어라 덕종아, 굳세어라 동인교회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다들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매일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속,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심. 주님은 나의 산성.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때로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이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굳세어라.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오직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약하고 힘든 세상에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가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세계가 정말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좋은 결과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이란 땅에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정말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란이 서로 대적하며 미사일을 쏘며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나 막장으로 치닫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끝날지 정말 불안하면서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어떻게 끝을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속히 더욱더 개입하셔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란 땅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 이란 땅에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동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의 하나님, 주께서 특별히 이 전쟁 가운데 빨리 개입하셔서 참 평안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동익교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 것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광고 말씀 드린 대로 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차병규 선교사님입니다. 선교회 특별히 이 헌신 예배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번 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원래 저희가 둘째 주에 그 선교회 모임을 했는데 이번 달은 그냥 오늘 오후 예배는 그냥 목장 모임으로 하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교회별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목장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시간은 우리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오늘 목장 모임 끝나고 잠시 남아 주셔서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예배 때 지난주부터 우리 신가약 중간사를 특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 말씀은 조금 들을 기회가 있는데 이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나오셔서 함께 우리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제자 훈련 신청이 마감이 됐고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 예배가 그 수예배가 끝나고 당회실에서 진행이 되고 목요일 반은 지금 저녁 8시로 되어 있는데 한번 시간은 조정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공지드렸듯이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주보대에 우리 제자훈련 교재 있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 우리 1시에 지난주부터 저희가 우리 부활절이 지나고 중보노회 연합 합창 대회 함께 연습하고 있잖아요. 항상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고마웠는데요. 올해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가 아니더라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시까지 본당에서 연습이 있으니까 함께 모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